종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벌써 6번째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종말은 믿는 자에게 그날 승리의 날이고, 우리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내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그날, 믿는 자가 누구인지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과정이 없이 결과가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고난이 와야만 그때가 끝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맞고 능욕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고난은 참인 것이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오히려 참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그것이 고난인데, 왜 고난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에 속아서 다 걸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눈물 없는, 세상이 말하는 고난 없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봐도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쾌락과 안락함에 빠져서, 편리함에 빠져서 우리는 이것이 나를 죽이는 사단의 작전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것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이것이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이룬 그 구원을 빼앗기는 때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목적, 구원이겠죠? 그 목적에 덫을 놓아서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오늘 말씀 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믿는 그것보다 내가 전해준 이것,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더 크다고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크다는 덫에 계속 빠져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자기 이름 유명하면 뭐 할 건데 그 유명한 거.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의 은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0명 되는데 저를 버리되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라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마음에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무명해야 되는데 자꾸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주의 복음이, 아니 하늘 땅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유명해지고 그것이 생명 있는데, 이재양 목사 하늘 땅 교회 서울대 나왔대, 뭐 나왔대, 이게 오히려 둔갑해서 그 복음인 양 거짓대에 더 크니 우리는 크다라고 하는 그 덫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작은 것은 또 하찮게 보고 작은 것은 마치 저주를 받은 양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함으로 오는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구원을 향해서 선택과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많은 선택과 결단을 놓아버리고 놓쳐버리는 삶을 사람들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덫을 놓아서 세상에서 이미 그 영광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만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설교가 녹화 안 돼서 다 보내놓고 아무도 없이 목사님하고 단둘이 하는데 어머, 1시간 가까운 설교가 25분 만에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 눈이 막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 되니까 손바닥을 막 치면서 깨우랴 뭐하랴 성도와 같이 하니까 눈만 이걸로 쑤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25분. 오늘 좀 깔끔하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뒤에 우리 또 친정에 갔다고 광고에 드렸더니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 박수 한번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 1서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AD 85년경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된 당시는 로마 황제 때보다 더 큰 핍박 가운데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성도가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여러분은 결론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요한일서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얻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 18절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4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랑이 있어야만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형벌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형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성도의 마지막 구원은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구원을 혼자의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 가운데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두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함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마지막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분별 중요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종말을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다 잘 지켰다고 해도 결국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세상 거짓 때문에 다 속아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 그리스도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야금야금 그냥 그렇게 먹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요즘 신천지가 뭐 대추수의 작전 막 버스도 좋은 거 오산시에 돌리고 뭐 막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이런 포토존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라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체크 전화번호 달라 그러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냉큼 전화번호 좀. 평생 그 사람은 이단의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진짜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이게 사람 소리인지 멍멍이 소리인지 우리 잘 구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저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왜 두려워서 떠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멍멍이 소리하면 저들은 이단입니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해도 우리 믿음을 지킬까 말까인데 그거에 쏙 빠져 들어가는가 하면 또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아주 무서워가지고 두려 떠는 것을.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 가운데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말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24시간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평생 이렇게 지켜온 믿음을 그냥 그놈들한테 쏙 이렇게 빼앗겨가지고 말로 그냥 다 떡을 해가지고 바치게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나는 이게 억울하고 두려워요. 전 그냥 더 사람들이 막 오고 이런 거보다도 아니 여기 모닥불 해가지고 이거 100여 명이나 쫙 구원해가지고 그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주님 오시는 날 목회에서 양날개 교인들하고 같이 날개를 펴가지고 같이 이러면서 가면 주님이 그거 보고 좋아한대. 그거 맞는 얘기네.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 없는 게 많아요.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많이 드리면 저기 그 사람은 금방 20평 방이 준비되어 있고 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동으로 지어진 방에 한 평짜리 겨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부흥강사님들이 얼마나 얘기를 그냥 그럴싸하게 대지 삼형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소설을 많이 써놨는지 그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분별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인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거 안 들어주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아주 그냥 나 죽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나 아주 이번 싸움에서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그냥 막 하나님 매가지 비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재밌는 사람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는. 요 사람이 세지면 이제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인지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지를 잘 보시오. 즉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싸움 어느 것인지를 우리는 잘 보셔야지. 우리는 평생 믿음을 위해서 막 싸운다고 해놓고서도 결국은 보면 제자리에 아무 변화도 없어. 왜요? 내가 내 혼자 싸울 때가 있어요. 혈과 육을 막 부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또 일을 하다가 신경전이 벌어져서 미묘한 싸움이 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싸움이 우리의 혈과 이게 싸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 분노를 순식간에 불발탄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싸우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싸움이구나. 아니야 하면서 내 이 분노의 감정을 금세 불발탄으로 만들어.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끝까지 너 살고 나 죽고 이거 반대된 것 같다. 얘만 싸워서 끝까지 피를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니까요.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지 않으면 쓸데없는 곳에 우리는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숙하거나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 평생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분과 한판 승부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감정 다툼하고 말싸움하는 것이 누가 시킨 것인지 안다면 금세 그 싸움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영분별이 없게 되면 혈과 육을 부리면서 서로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성격상 그냥 그 옛날 누가 그냥 잘났다고 하는 그걸 또 못 봐주는 성격이 못난 거지. 이거 이상해. 난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내가 맨날 기도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덜 나이 없이 호인인데 동네에서 그냥 막 이렇게 불따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끝까지 또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다. 이상한 집안.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맨날 싸우는 집안이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그러지 자기 못났다 그래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고쳐지려고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그 싸움.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는 곳마다 머리에 띠 두르고 그냥 물러가라 이거를 평생 하고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을 알고 성령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디까지 내가 권면하고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어떻게 내가 참아야 되는지 그냥 오늘 눈앞에 보이는 그거를 어떻게 싸워서 그냥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인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영인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출물로 혼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 분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지혜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아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거짓됨을 심어놓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잘 우리는 보아야만 이 믿음을 끝까지 가서 잘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 주일이라도 예배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이 영의 싸움이 그 분별력이 없어서 마지막에 공수표가 된다면 우리는 헛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냥 전쟁을 준비하면서 총과 무기를 준비했다고 해도 적이 그냥 쳐들어오는 것을 몰라서 수류탄 한 방 제대로 던져야 될 때 던지지 못하면 삽시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당하는 원리처럼 마치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거든요. 전신갑주. 의의, 진리의, 구원의, 성령의 다 뭐냐면 이 무기들은 어디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는 앞에 오는 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전진하면서 공격적인 싸움을 우리도 싸울 수 있어야지 자꾸 뒤에다가 무기를 장착하고 물러서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미 진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이 벌써 우리 가운데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단들로 가득합니다. 그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만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봤거든요. 하루를 살면서도 순간순간만큼 살아나는 그냥 내 이익, 내 명예, 내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고 싶은 때가 저에게도 늘 있다고 제가 믿어요.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1.1획도 틀리지 않는데 예수를 주라는 것을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이단이 어떻고 3단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자칫 잘못하면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선 성도들이 살아갈까? 한국교회가 알고 살아갈까? 이 생각이 제 마음에 크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냥 저 세상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만 싸울 준비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더라니까요. 내가 영이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살지 않는 그것이 문제지 저 사람들이 어떻다, 저 사람들이 공격한다, 거짓된 복음 전한다, 이것도 괜한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오리지널 복음 가운데 붙들려서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만 분명하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바로 나로 가득 차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짓된 자아인 내 안에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깨달으면서 야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 1서를 읽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아니 예수 믿는 자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이 성경 써준 건 아니에요. 1차 읽는 사람이 우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염소가 있고 우리 안에도 가라지로 일평생 열심히 내가 열매된다고 살았는데 아니 돌깨로 이렇게 털었더니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것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이나요? 전서 몇 장에 나옵니까?
네, 9장 27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특별히 주의 종들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합니다. 결국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이것은 아무 소득이 없는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다니까요. 마치 오늘날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버림받고 다른 사람은 정작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근데 제가 여러분 많이 봤어요. 1년에 54명 장례식 집례하는데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막 그냥 노발대발 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분 보면서 내가 장로교회에서 말씀하는 절대 그 구원과 은혜, 은총에 대한 교리를 알게 됐어요. 예전론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미리 구원할 자를 정해놓았다면 우리 이거 운명론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그 입술의 고백이 그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구나는 그 믿음을 제가 갖게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권면하는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권면합니다. 정말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토해놓은 그것을 도로 가서 먹는 개와 같고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가 목욕을 다 해놨는데 그 똥에 가서 다시 뒹굴면서 다시 온몸을 죄로 물들이는 돼지 새끼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멍멍이 소리, 돼지 혹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살게 하신 이 세월을 우리가 잘 살아있고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악과 짝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미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큰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3장 9절 여러분 가서 꼭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그 기도도 다른 거 아니라 딱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것 전에 뭘 구했냐면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려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심령의 이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육신의 이 귀 아니요. 이 마음에 우리 신비의 주님의 그 귀가 있어야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미혹해 하는 말인지.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사귀죠? 많이 사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 나를 잘되게 한다고 이렇게 좋은 사탕 발린 이야기하지만 그거 따라갔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가 사업을 어려움 당하는 일. 아니, 구멍가게 그냥 문 닫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할지 몰라요. 한 번은 친구가, 야, 재아가 너 이번 것만 성공하면 내가 너 저기 백화점에 가서 만난 거 사준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날 너 분명히 보여줄게. 그런데 그거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친구가 작전을 짰는데 그냥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여준다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이걸로 저한테 앞에 앉았으니까 제가 작으니까 사인 주면, 그래서 친구가 뒤에서 1번 이렇게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걔가 1번 쓰고 2번, 예, 그 다음에 한 번씩 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4번씩,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 성공했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너무 자유롭게 잘했는데, 선생님이 밖으로 휙 돌아가지고 뒤로 뒷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뒤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무슨 사인이냐고 이러고 딱 하는데, 이실직고 안 하면 퇴학시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 하고, 깃방매도 한 50대 맞고, 그때는 뭐 가능했죠? 그냥 운동장 돌고 그냥 졸업할 때까지 그거 그냥 눈깔 사탕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줘도 되는 년하고 그냥 좀 보여준다고 하다 그거, 우리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별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기록할 당시 최고의 핍박이 있었던 때인데, 그 안에 첫 번째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과 도덕은 이제 필요 없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도 믿기만 하면 장땡이다라는 믿음은 그 안에 윤리가 실종되고 도덕이 실종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목회를 세습하고 교회 안에 재정비리 성적인 문제 왜 그래요? 아니, 그 교회도 붕대고 7만 명 막 1000명 막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비난거리가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포함된 믿음이지, 남에게는 죄를 지면서 은혜면 다다 이래서,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이 제가 공부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CCC가 가르치는 오영리와 같은 것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오영리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보혈을 흘려야, 그러면 네 번째 깨끗해진다 해서, 우리 글 없는 책자도 막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푸른 그림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 5가지로 짤막하게 복음을 전해놓은 CCC의 오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형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단편적인 소개일 수는 있지만 무엇이 빠졌다고 제가 비판한 것이냐면, 인간이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져야 될 의무로서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어 있다. 왜?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은 다
사실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네. 왜 우리가 믿음이 저분이 좋은 권사님이고 아니 저분이 믿음이 좋은데 왜 그분한테 우리가 실족하는 거냐면 그분의 삶이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초대교회에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오면 예배를 마치고 고린도 교회 문제처럼 사창가에 가서 이 육신이가 썩어 없어질까 하고 몸을 팔러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죠. 두 번째 누가 있었냐면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아는 것만이 최고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최고다. 여기 안에 여러분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발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가정사에서 뭐 누구 아프고 뭐하고 그거 다 감당하면서 교인 성도들 끌어안고 이 목회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2배, 3배 어려워요. 왜? 가정생활 신부님처럼 결혼 안 해서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아 목회. 근데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성도에 살아가는 그 삶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영적인 것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죠. 그러나 그 영적인 것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이나 윤리는 또 간과해버려요.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이 이 안에 팽배해 있었다. 그것을 듣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나는 그 복음만 전하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그냥 뜬구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거짓된 사람,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냥 어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철학과 함께 그렇게 신학이 같이 막 결합돼서 막 자기 복음식으로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어느 가정에 방문하면 그들의 철학과 그 이데아 높은 사상을 선생님 랍비어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며 대접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2절 3절이 이미 온다고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눈앞에 다 보이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해보면 그것보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으면 돼요. 강해도 내가 더 강하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다. 그게 더 두렵고 그걸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와 앉아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에서 쪽박 차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한데 잘못된 복음을 전해주는 거짓된 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양의 옷을 갈아입은 이리가 들어왔는데 구분해내지 못하고 이미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세워진 이 교회가 왜 이단의 소리에 하루아침에 넘어갔냐. 30년 목회하시는 분이
병점에 30년 만에 자기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목사님은 아무 권징 없이 장로님을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매주일 한 명씩 사람을 전대해 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이단에 포섭되어 들어온지도 모르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 장로님 예수 믿고 참 신앙입니다. 박수 치는데 어느 날 3, 4, 5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금세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목사님 재정이 어떻다고 둔갑시키고 왜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재정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목사님과 둘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바람났다 막 소문을 내서 삽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그 목사님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이 오히려 그동안 목사님 인간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이 참이라고 믿고 말씀 가운데 세워졌다면 그 교회를 저는 누가 지켜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벌떼들의 작전, 신천지 존엄마들의 작전이 이름이 벌떼들의 작전이 그게 뭐냐면 그냥 쉘이 막 다 줘 먹는 작전, 애놀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걷어가는 거를 벌떼들의 추수작전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여러분 그냥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재산이죠.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30년 된 교회가 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내가 잘못 봤다 막 그 사람들 많이 믿고 막 현혹되어서 흔들리니까 목사님은 그 일을 겪고 교회도 그렇고 결국은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는 일이 가까운 요 병점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에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이와 같이 흔드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다른 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즉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다. 누가? 영지주의자들이. 영만 거룩하기 때문에 신성은 믿는데 신인 건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건 믿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빌립보서 동동됨을 취하지 않고 오셨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육신의 이거 하찮은 거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신학이 가미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이 기독론 가지고 화형에 처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래서 황제가 그것을 인정해 줄 때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한 사람 다 화형에 처하고 다 죽였어요. 두 번째,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마리아 마구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또 다 화형에 처하고 막 죽는.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세워지기까지 정통 교단의 이 신학. 그래서 여러분 신학도 우리는 귀한 누군가는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자 당시에 화형을 처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참된 복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교화돼서 이 66권이 이제 성경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생긴 거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이 성경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낙원으로 다 있던 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맞다 안 맞다 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숨을 다 걸고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그나티우스가 저기 유배의 옥중에 갇혀서 여러분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를 둔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편지 쓴 것처럼 그냥 감독들도 뭐 하나에 휩쓸리면 그렇게 인생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이해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도 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갑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주석을 써놓았는데 뭐라고 권면했냐면,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90%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악한 사단의 간괴, 마귀, 우리를 거짓됨으로 끌어내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10%는 늘 깨어서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지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만나고 무슨 일하고 보면 거의 그곳 안에 어떤 모임만 만나봐도 거짓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만나야 될 길인지 내가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 주님께 묻고 해야지 그냥 알았어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뭐라고 4절이 얘기하죠?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환난의 때가 오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 이미 그때가 왔는데 너희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비유 중에 좋은 비유를 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여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뭐냐면 재방송의 삶이라니까요. 그건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하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승리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재방송의 인생인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의 투수였습니다. 생방송을 볼 때는 이것을 오늘 이길까 질까 우리는 막 가슴 조이면서 한 방에 홈런 맞으면 같이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늘 아침에 박찬호가 그거 10승 거뒀대 라는 소식을 듣고 사는 사람은 다시 재방송 볼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럴 필요가 있게요 없게요? 순준이 없어? 왜? 아니까 내가 뭐 안다. 순준이 오늘 안 좋네? 말씀 딱 하고 신난다.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지,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꾸 저기 그 박옥수 그 뭐죠? 구원파 거긴 또 와서 뭐라 그래요?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요걸 또 모르면은 우리가 꽃가닥 예수 잘 믿고 다 저 지옥에 간다고 요렇게 또 가르치면 그게 뭔 특별한 거 있는 줄 알고 막 무서워요. 성경책 펴면서 이럽니다. 나 예수 믿었고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안 싸웠냐, 내 부모 공경했냐, 요런 구절들 탁 피면 아니 싸웠거든요, 아니 미워했거든요, 아니 욕했거든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요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까닥해가지고 너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럼 다음 두 번째 모임 합시다. 그러면 또 그거 가가지고 듣고서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폐장병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못 얻어요. 세상으로 뭐 이미 다 옷을 입고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온 거지 구원 못 얻는다니까.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 안지연 트럼펫 우리 지연이 있죠? 제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조금 살이 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살이 있는 아이. 그 녀석이 자기네 교회 학교 앞에 날마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 이렇게 구원 못 받는다 뭐 계속 얘기하니까 얘가 어느 날 고민돼가지고 제가 그랬죠. 지연아, 너 예수님 때문에 구원 없는다며. 얘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너 요거 못하지. 그럼 예, 저는 못해요. 못하는 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오히려 더 크게 나가라, 요 녀석아.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 니 뭐 싸우지, 니 뭐 거짓말 치지, 니 뭐 주님 뜨겁게 못 사랑하지.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혜로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네가 승리할 수 있지. 그냥 무슨 의무적으로 행위적인 믿음 때문에 너가 완벽하게 다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벌써 우리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 무슨 공중 여호와 왕국회관에 하나님 마지막에 거기에 오신다며? 아니요, 갈라디아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은 크게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다 그랬지 무슨 왕국회관으로만 와요. 아우, 그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다 거짓부렁이 이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예,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5절, 6절에 보니까 분별의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5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비도덕적,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가정 하나 풍지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주소 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뭐 영상, 어머니 영상 막 하면서 눈물 짜내면서 이제 설문지 조사하는 학생입니다. 이단 여기 오산 앞에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안사롱 증인회가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 바꿨어요. 사람들이 이단인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어머니의 교회로 바꿔서 어머니 영상 보이면서 어머니, 엄마가 이거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구를 하면서 주소 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 고구에 또 헷가다 그렇게 잘 넘어가네. 전화번호라도 주면 전화번호 바꾸기 전에는 끝까지 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또 걸린 게 뭐냐면 요즘은 아버지 영상 보면서 아버지 지게찜 지고 막 실들어서 막 이러면서 아이고 참대야 막 이러는 거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또 전화번호 주고 어디 산다고 또 주소 주고 이러면서 헷가닥 또 한다니까요. 아주 사람들 참. 여러분 달려드렸는데도 모르면 나도 뭐 책임 못 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돕던 그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메리 여왕상을 받았다나 무슨 상을 받았다 뭐 몰라요.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받았다니까 막 플래카드 엄청 크게 걸죠. 그래서 주일날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조끼 입고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냥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막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더 낫다고 금세 따라가요. 우리 오산에도 한 아파트 이렇게 허름해서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 거기 사람들은요 뭘 집어넣으면 막 항의 전화가 아침에 왜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장학금 주고 뭐 주고 쭉 해서 같이 개척했는데 벌써 2,500명 3,000명 돼가지고 능력의 종인가 봐. 여기 주얼리 무슨 샵에 그 사람들이 붙이니까 건물도 살아 보이게 사거리에서 잘 보이고 저랑 같이 동급생이었는데 어휴 벌써 3,000명 이렇게 늘어요. 쫄딱 망합니다. 왜요? 참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 뭘 섞어서 볶음탕 먹이면 변질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 그런데다가 참 복음이 없는 데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리도 이만하면 교세가 됐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뒤에 숨어서 3, 3호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요렇게 전도하던 방법 다 버리고 이제는 막 차 돌리고 차량 돌리고 막 편지 돌리고 막 쫄딱 망하는 징조라고 제가 저기에 삼켜놓고 다 1시간씩 안내줬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 말이 맞다고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래서 또 한 번 만날 거예요. 초대교회를 연구해보면 핍박받던 그때는 오히려 누룩같이 복음이 전해져서 10%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가 늘어서 313년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다는데도 세상이 뭐 나라도 풍지박산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까지 딱 한 가지, 믿음과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을 잃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냐면 그 안에 거짓됨이 있는데, 그 거짓됨을 한마디로 하면 의심이라는 병입니다. 의심. 누가 여러분 저기 저 사람들 따라서 거기 가서 구워놓겠다고 하냐면, 내가 기꺼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잘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거기 핵가다. 그래서 여기 뭐 예수 왕권 형님네도 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막 그냥 뭐 월급까지 줘요. 거긴 일하면 막 군포 안산이죠. 막 예, 전철 타고 내려오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오산역에서 막 그냥 가난 행군을 막 한다니까 그 공장까지. 난 엄청 멋있어. 멋있긴 뭐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네. 의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의심을 채워놓은. 그래서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거 구원받는다, 저거 구원 못 받는다 이러고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판단의 영이 자꾸 들어와서 정죄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식어집니다. 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정욕과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시험에 빠진다고. 시험에 왜 드냐? 나 알아달라, 나 이렇게 했다, 나 뭐 했다 하는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그 시험도 다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따를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또 선택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끝까지 이 구원을 온전히 지켜내고 이뤄가는 화요일이 하나님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눈 떴네. 주님 눈 떴어요? 예, 구원 없습니다. 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